10월 16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로 7절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오늘과 내일은 열왕기상 17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17장 1절로 7절에 보면 뜬금없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왕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갑자기 멈추고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든 이야기, 그리고 그 가뭄이 든 이스라엘 땅에 엘리야라고 하는 한 선지자의 등장으로 시작됩니다. 엘리야의 첫 외침은요, 가뭄이 시작된다, 그런 말이죠. 왜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찾아왔을까 하는 질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북왕국의 그 왕들은요, 선왕을 후왕이 죽이고 왕 위에 오르는 왕이 찬탈의 연속이었어요. 남유다와 달리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피로 물든 정권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성경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말했죠. 첫 번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범죄했다. 왕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백성들도 범죄하게 만들었다. 세 번째는 그 범죄가 점점 심해졌다. 그런 얘기죠. 특별히 5대 왕이었던 시므리를 죽이고 6대 왕이 된 오므리는요, 과거 솔로몬 왕이 했던 것처럼 건축에 열을 올렸어요. 그래서 수도를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옮기기 위해 사마리아 산지를 이제 세멜에게서 이제 돈을 주고 사가지고 수도를 옮깁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이 영원히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미가 담겨있는 건축입니다. 오므리에 이어서 8째 왕, 8대 왕이 오른 아합은요, 더욱 악을 행해서 사마리아의 바알 신전 안에 제단을 건축하고 아세라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히엘이라는 사람은 무너진 여리고를 건축합니다. 여러분, 왜 성을 세우는 게 악한 일일까요? 사람들은 성을 세우거나 건축물을 세우면 자랑거리인데, 그것도 산 위에 성을 세웠다면 그것은 더 자랑거리 아닐까요? 오므리와 아합은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백성들의 마음을 유다의 예루살렘으로부터 돌이키기 위해 성을 세운 겁니다. 급기야 아합 왕은 건축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여리고성을 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 재건축하기도 합니다. 사실 성을 세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성을 세운 거죠. 오늘날도 자신의 아성을 세우려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이 땅에 기념비적인 작품을 남기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리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말이 들리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아합을 포함해서 백성들이 자신들의 이 아성을 쌓기 위해 한창이던 그 당시 그걸 배경으로 하면서 가뭄이 들었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성경은 왕들이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고 건축하는 이야기의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그게 이제 34절 말씀이죠. 열왕기상 16장 34절 말씀.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 여호수아서 6장 26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계했죠. 누구든지 여리고성을 건축하면 저주를 받는다. 기초를 쌓을 때 장자를 잃고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는다. 이렇게 했는데 그 말씀 그대로가 이루어지고 만 거예요. 히엘의 장남 아비람과 막내 수굽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다가 죽고 마른 겁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린 성을 다시 세우는 자는요, 그가 누가 되었든지 간에 죽는다는 것을 사실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오늘 17장의 시작에서 왜 가뭄이 들었을까 하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오므리 왕에 이어서 7대 왕위에 오른 아합 왕은요, 그 이전의 왕들보다 악을 더 행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거든요. 아합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일을 가볍게 여기고 시돈의 왕 에빠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지요. 그리고 바알신을 섬깁니다. 그리고 신전을 건축하고 아세라상을 만들고 여호와 하나님을 노하게 만듭니다. 아합의 이와 같은 악행을 성경이 소개한 직후에 가뭄이 임한다는 것을 기록한 것을 보면 이 가뭄에 임하는 것은요, 직접적인 원인이 아합의 우상 숭배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신명기 율법에 의하면 우상 숭배는 가뭄을 가져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1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이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신들의 아성을 쌓고 그 앞에 엎드리는 이 북왕국의 왕들, 백성들을 보면서 성경은 피로 물든 왕들의 이야기를 중단합니다. 그리고 길르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로보암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왕들은요, 자신들의 힘으로 나라가 다스려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앞선 왕을 죽이고 또 쿠데타를 일으키고 자신들이 왕이 되고 나는 일을 반복한 거예요. 사람들은 종종 자신들이 하는 그 악한 행위가 정당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 자신들이 하는 일이 형통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이 안 되면 돌아보는데 잘 되니까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악인들이 담대하게 지내던 시대에 성경은 갑자기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등장시켜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1절에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고원지대는요, 이 지중해랑 인접해 있기 때문에 비가 안 와도 이슬은 늘 촉촉이 내렸어요. 그런데 이슬마저도 내리지 않는다고 말한 거죠. 이것은 앞으로 있을 가뭄이 단순히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그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 아래 있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아합 왕과 백성들이 숭배하던 바알신은 어떤 신이었습니까? 비를 내리는 신이었어요. 비의 신 바알을 믿고 의지하던 시대에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없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엘리야의 예언은 바알신에 대한 도전이며 아합을 향한 경고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바알의 신에 견줄 만한 이 시대의 신이 있다면 아마 그건 재물의 신, 맘몬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바알신과 맘몬의 신, 이걸 서로 같이 이해해도 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만약 어느 날 뜬금없이 어떤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여러분의 사업이나 가정에 돈줄이 마를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또 한 사람이 미쳤구나, 그렇게 아마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큰일 났네 하고
하나님께 특별 기도도 시작하고 하나님께 나와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 말을 할까요? 그러다가 아무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회의가 찾아와 시름시름 이렇게 또 다른 종교로 또 옮겨가고 그럴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길 때에 하는 일이 안 되고 사업이 어렵고 가정에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영적인 가뭄의 시기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영적인 가뭄의 시기가 찾아올 때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엘리야에게 가뭄을 예언하게 한 다음에 너는 가뭄을 피해서 여기를 떠나 요단 앞에 있는 그릿 시내가에 숨으라고 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뭄의 시기를 사는 방법은요, 가뭄을 버티는 게 아니라 피하여 숨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어려움을 이기고 견디려 하지 않고 비겁하게 숨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가뭄을 피해 엘리야가 그릿 시내가로 숨은 것은 자신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가뭄을 피하여 숨으라 했을까요? 그것은 엘리야를 숨긴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숨긴 거예요. 엘리야가 숨었다는 말은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엘리야가 숨은 거랑 똑같거든요. 아합 왕 시절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포함해서 미가야, 시드기야 등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어 말씀했어요. 그러나 아합 왕은요, 22년 동안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따르지 않는 아합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숨기기로 작정한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지 아닌지를 알게 하기 위해 비가 오지 않도록 명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가뭄의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가만히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가도 사람이 있고 만날 사람이 있어요. 신발이 닳도록 부지런히 다니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가만히 있는 것도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는데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주시지 않는데 자기의 열심으로 부지런히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자기의 신념으로 행동하는 거 아닌가요? 그것은 좋은 신앙생활의 방법이 아니에요. 어떤 두 사람이 장작을 패는데 한 사람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했다고 그래요. 저녁이 되니까 정말 커다란 장작 더미를 만들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50분이라고 10분을 쉬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녁에 보니까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보다 더 큰 장작 더미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그 사람은 10분 휴식할 때 도끼날을 가른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은 사명을 다한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잘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힘있게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가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3년째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이 말은 여호와의 말씀이 3년 동안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3년 동안 엘리야는 무엇을 하며 살았을까요? 엘리야는 3년 동안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았어요.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닙니다. 기다렸어요.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를 기다렸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했죠. 4절에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나님이 까마귀에게 먹을 것을 갖다 줬다는 거예요. 하루에 2번. 여러분, 엘리야 입장에서 까마귀가 안 오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예를 들어서 까마귀가 날아오다가 포수가 쏜 총에 맞아 죽으면 어떡하지? 그물에 걸려 잡히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갖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마리아에서 요단 동편에 있는 그리 시냇가는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하루에 2번씩 떡과 고기를 엘리야에게 날라다 주는 까마귀를 기다리면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웠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까마귀를 2번씩 보내서 음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는 깊이 배웠을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시냇가에 홀로 된 엘리야가 할 수 있는 일, 까마귀를 통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일이에요. 까마귀는 율법에 보면 부정한 날짐승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부정한 날짐승을 통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까마귀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묵상하면서 엘리야는 생각의 폭을 넓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믿어지지 않는 방법으로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방법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배우는 거예요. 오늘 여기 7절에 보면요, 마지막 절,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그랬어요. 엘리야는요, 날마다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떡과 고기는 있었지만 마실 물은 그리 시냇가에서 떠서 먹었다는 겁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시냇가의 물도 마르게 되는 겁니다. 점점 물줄기가 줄어들고 약해지는 것을 엘리야는 바라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얼마 후 그 시내가 말랐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기근의 위력이 엘리야가 숨어 지내던 그리 시냇가에 찾아온 겁니다. 시내가 마르면 엘리야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엘리야라면 그리 시냇가의 물이 점점 줄어들 때에 뭐 해야 돼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엘리야는 아침 저녁 까마귀가 날라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대한 거죠. 저는 여기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린 거예요. 믿음의 훈련이죠, 이게. 하나님은 오늘날도 이 믿음의 훈련을 가뭄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때로는 훈련시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답답한 그런 환경 속에 그냥 내버려 둘 때 여러분 기다리는 훈련, 믿음의 훈련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훈련이 끝나면 우리를 통해 또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그리 시냇가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웠던 엘리야 선지자를 생각하며 우리도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다리는 믿음의 훈련을 잘 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